네, 주일 현역 예배 오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아멘. 요즘 들어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정말 생사복을 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우리 3절로 고백할까요? 괴로움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주 예수께, 주 예수께,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거룩하신 주 이름을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존귀하신 주의 이름 찬양합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을 전국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교회의 소망이여 교회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소망 되시며 기쁨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느 날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내일도 해가 뜰 것이다. 아멘. 네, 이 땅에 우리 주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찬양하신 다음에 인경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한 시간 선포합시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마지막 시간 고백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참 주인이 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오랜만에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 전례 없는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이 상황들을 헤쳐나가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고 더 견고히 세워져 가도록 애쓰길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무너진 감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작은 충격에도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도 같습니다. 연약해서 실패하고 두려워서 넘어지고 부족해서 엎드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약하여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우나 그 안에 보배를 담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여전히 광야와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과 부족함과 실패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고 의지하는 모든 은평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임승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하시고 우리 모두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128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사론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임승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기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그 영광스럽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귀한 찬양으로 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또 기억하며 찬양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합니다. 요나의 부르심에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성경 어디에도 그의 그 배경이, 자세한 배경이 나와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았던 반면에 이 요나는 다른 나라로 직접 가서 설교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전례 없는 부르심이죠. 아시다시피 그곳은 그 니느웨 그 속한 아수르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치를 떠는 적대국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 아수르는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나라였습니다. 그 왕들은 전쟁에서 자신들의 승리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주로 넓은 평원에 시체들이 즐비하고 있고, 그리고 침략한 각 도시들이 완전히 불타 무너졌다라는 것을 매우 흡족히 여겼던 그런 장면들과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주변 나라들이 아수르를 부르는 명칭이 테러 국가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를 잘 알 수 있겠지요. 주변국인 힘없는 이스라엘은 늘 그 나라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요나가 살았던 시기 대부분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괴롭혔고, 결국 북왕국이었던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침공하여 완전히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나에게 임하여 그 아수르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라는 그 말씀이었으니, 요나가 거부하는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판을 경고하라 라는 말씀이었죠.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는데 그 말은 그들에게 심판을 면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그 말씀이지요. 그것에 거부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 그랬겠어요? 요나의 입장을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니느웨는 군사적으로 아주 크고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라는 신을 믿고 따르는 선지자 하나를 그들이 존중하거나 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이 언제든지 마음껏 부려먹고 있는 그 유대인 한 명이 도시를 활보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다니면요, 그냥 언제 죽어도 모를지 모르는 일입니다. 어찌저찌 해서 니느웨에서는 그 소명을 잘 감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는요, 자기 민족들에게 다시 못 돌아갑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아마 유대인들에게 돌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니느웨에 구원을 얻을 기회를 주었다고 여러분 그냥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지요. 선지자 나훔이 이미 오래전에 이 니느웨가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그리고 요나도 그 말에 동의했을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면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자신의 민족으로 돌아오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요나는요 도망칩니다. 정반대로 도망칩니다. 동쪽으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 서쪽으로 갑니다. 육지로 이동하라 라는 그 지시를 거부하여 바다로 갑니다. 큰 도시로 가라 라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의 끝을 향해 가는 그 배를 타고 있습니다. 이해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요나가 어떤 말도 지금 본문에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나의 심정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요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심정을 엿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모두 거부한 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요나는 하나님, 저 지금 하나님 꼴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그 배 밑바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거기서 뭐 할까요? 여러분 거기서 깨어있고 거기서 생각하게 되면 또 생각이 나겠죠. 자기에게 임했던 이 부당한 말씀, 어떻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용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 명령이 다시금 기억나겠죠.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분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야? 라고 울분을 토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잠듭니다. 스스로 잠들었는지 아니면 지쳐서 쓰러져서 잠들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19세기의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이었던 휴 마틴 목사님이요, 이 요나가 지금 슬픔의 잠을 자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왜 슬펐는지, 그가 왜 이런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대한 폭풍을 그 요나에게 던지십니다. 그래서 그가 탄 배가 이 풍랑에 다 부서져 버릴 지경인데도 요나는 깨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아마도 생각해 보건대 이 요나가 굉장히 오랜 시간 극도로 예민한 상태로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서 그 머리가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도망치는 중이었지만 그는 불안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정면으로 거부하고 행동하고 있는 그 스스로의 행동에 그래도 선지자니까 죄책감도 들었을 겁니다. 이런 불안함, 이런 슬픔들, 분노, 두려움 등의 이런 강력한 감정에 붙들려서 그가 완전히 녹초가 되어서 잠이 들었는데 모든 사람이 혼비백상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깨지 못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집니다. 여러분 실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수 없다라는 거죠. 적어도 이 일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힘을 잃고 목적과 그 사명을 잃어버린 채 깊은 곳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요나와 굉장히 대조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분명하게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선장과 그 선원들입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위험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아주 분명하게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저 자신의 문제에만 빠져 있지만 선장과 뱃사람들은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공공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5절이 이 요나와 뱃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대조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장 5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까? 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당시 이렇게 움직이던 이 상선들은 짐을 실어다 주고 받는 운임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운행을 하다가 물건이 파손되거나 분실이 되면 그에 따른 보상을, 마땅한 보상을 해주었었어야 했는데요, 이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선원들은 당장 이 배의 파손을 막고 자신들과 또 이 모든 승객들의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모든 짐들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해서, 즉 공공선을 위해서 자신들의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위기의 상황에서 그들은 아주 적절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신들에게 기도하고 있지만 요나는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 폭풍이 그냥 우연히 생긴 자연재해가 아니라 굉장히 이상하고 아주 강력한 현상임을 감지하고 있을 만큼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전혀 반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방인들과 요나, 이렇게 분명한 대조되는 모습들보다 사실 훨씬 더 충격을 주는 모습이, 장면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선원들이 필사적으로 배를 젓기 시작한 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풍랑이 조금도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선장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배를 샅샅이 뒤지고 살피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지요? 이 요란한 중에도 요동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그 요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은 여러분들 한 번만 더 읽어주십시오. 6절입니다. 시작. 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잠이 옵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서 당신의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방인인 이들은요, 요나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지금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선지자 요나보다도 더 기꺼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실은 이방인인 이 선장이 지금 선지자인 요나에게 하고 있는 말, 당신 일어나서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하셨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요나가 깊은 잠에서 이제 깨서 일어났겠죠. 어떤 학자들은요, 이 잠이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창조하기 위해서 아담을 깊게 자게 하셨다, 그 아담에게 주셨던 잠이지 않을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그가 코를 골고 잤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깊은 잠을 자다가 깬 요나, 정신없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신없는 와중에 선장이 자신을 붙들고 흔들며 깨우고 있는 말이 그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토록 그의 머리를 아프게 만들었으며 그가 녹초가 될 정도로 진이 빠지게 만들었던 그 말, 그의 머릿속에서 잊으려고 해도 떠나지 않았던 그 말, 일어나서 구하라, 일어나 구하라. 여러분, 이 말이었던 것입니다. 요나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요나가 얼마나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았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던 요나는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내려가기만 했습니다. 반대로 도망쳐서 내려갔지요. 그런데 이방인인 이 선장이 이 요나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선장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선지자 요나보다 더 영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질책하지요. 기도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를 질책하기를 거부했던 이 요나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질책을 받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알렌은요, 이 순간 선장의 믿음이 요나의 믿음보다 낫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모두의 선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교회를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옳은 말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상황을 이겨내 보려고 했지만 방도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찾다가 결국에 요나를 만나죠. 이 요나에게 무언가 이 일을 해결할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그들은 직감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이 요나를 질책하지요. 아까 이 요나가 자고 있는 이 잠을 슬픔의 잠이라고 표현했던 그 휴 마틴 목사님이요, 지금 이 모습을 가리켜서 세상이 교회를 꾸짖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바꿔서 이야기하면 선장의 말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된 것이 안 보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죽음에 이토록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째서 당신은 그 당신의 믿음을 모두의 선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선장의 질책은요 굉장히 정확하고 타당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영적인 자원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왜 굳이 이 요나가 왜 선장에게 질책을 받아야 했을까요? 사실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선장과 요나가 굉장히 친했더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 선장은 요나에게 질책을 받았어야 했을까요? 상관없는 것 아니지요. 상관이 있습니다. 같은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스쳐가는 그런 관계라 할지라도 지금은 함께 이 배에 타고 있는 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생사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고 그들의 운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풍랑을 함께 맞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에 대해서 자크 엘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요빠의 뱃사람들은 이교도들, 지금 말로 번역하면 비그리스도인들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이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이지요. 모두가 안전하기 위해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들은 같은 풍풍을 만났고 같은 위험에 처해 있으며 같은 결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모두는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이 사람들과 이웃이 되었고 모두를 위협하고 있는 이 폭풍에 함께 맞서야 했습니다. 요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거부하여 도망쳤습니다. 이방인들의 유익, 이방인들이 좋은 것,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나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온 인류라는 그 공동체의 한 명의 일원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장이 요나를 향해 질책하고 있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요나는 그 질책을 들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독립된 어떤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 이 땅 위에 말이죠. 신자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교회, 신자,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단절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안에서 그들과 운명이 연결되어 있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더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리스도인으로, 신자로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일원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해야 합니다. 지금 다시스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이 배는
각자의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낼 때 안전할 수 있고 목표에 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비그리스도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신학자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인 너희가 선한 행동을 할 때 세상의 사람들이 그 선행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은 그냥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조금씩 부담이 되고 있는 그냥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훨씬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훨씬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은 하나님을 못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켜보는 세상 앞에 선 교회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지켜보고 있는 교회입니다. 만약 교회가 선한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교회가 보여야 할 공공선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질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받아 마땅한 질책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이지요. 끝날 듯 하면서도 끝나지 않고 있어서 많이 지쳐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소식을 들어보니 그 명성교회에도 확진자가 다녀가서 모든 예배를 다 온라인으로 다시 돌렸다라는 그런 소식이 또 있더라고요.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 오프라인 예배를 재개하였고,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저녁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앉아서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성도님과 함께 또 특송을 듣고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공동체의 예배로 모이는 것도 정말 감사하지만 그 전에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교회라는 것 때문에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지 않는 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오늘 어떤 권사님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오래간만에 저녁 예배 드리니까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너무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숨 쉴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였고 우리가 계속하여 상황을 고려하면서 그 사회적인 어떤 움직임과 발맞추어서 조심스럽게 모임들을 재개하는 그런 교회, 그 공공선을 생각하는 교회의 일원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저는 그 시간들을 굉장히 감사함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고모께서 푸르지오에 사시거든요. 여기 바로 앞에 푸르지오가 있잖아요. 고모의 종교는 불교세요. 한창 우리가 심각했던 그 상황, 2월, 3월, 4월 그 한창 심각했던 상황일 때 우리 교회가 내리는 그 결정들을 보면서 정말 고마워하셨습니다. 모이지 않는 거 쉽지 않을 텐데 교회가 그런 어려운 결정들을 내려주었다라는 것에 참 고마워하셨어요. 고모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 길동의 지역의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그 고마움을 갖고 있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공공선을 고민하는 교회여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여기에만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야, 나는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어, 여기에만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놓치지 말아야 할 분명하고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 나오는가, 교회 예배하는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내가 속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나는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그것보다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는 지금 공공선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말도 안 걸고 있습니다. 공공선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들을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선장을 통해 질책을 받죠. 교회인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역할, 즉 공공선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질책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 질책은 옳은 질책입니다. 감히 교회를 평가해, 감히 그리스도인인 나를 평가해,
비그리스도인인 당신이 나를 평가해? 아닙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평가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인 나, 그리고 공동체로 모인 교회는 세상과 함께 살아갑니다. 세상과 그 운명이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역할들을 뛰어넘는 엄청난 책임과 역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책임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들어서 익숙한 이 문장은요, 사실 굉장히 파격적이고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민족이 달라도,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가 달라도, 가치관이 다르다 할지라도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며 우리는 그 이웃을 사랑할 책임과 그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의 유익을 위해 희생해야 할 책임과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왜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공공의 선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십니까? 무기력함과 두려움, 내 삶에 있는 많은 그런 일들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어떤 반항함,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아서 일어날 힘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은 우리를 질책할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의 고통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직접 그들의 입을 열어서 이 말을 우리에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우리에게 외치고 절규할 겁니다. 왜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지금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단순히 우리를 질책하시며 혼내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한 말 모두를 거역하여 도망치고 있는 저 요나, 폭풍으로 따라가십니다. 깊숙이 들어가서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처음 주셨던 그 메시지를 다시금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싶다. 나는 너와 함께 이 아름다운 나라,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져 있고 불공평하지 않은 나라이며 모두가 공공선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이 아름다운 나라, 내 나라를 너를 통해서 세워가고 싶다. 난 지금 너가 필요하다 라고 지금 요나에게 끊임없이 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요나처럼 슬픈 잠에 빠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여 그저 도망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삶에 이런 폭풍을 보내셔서 혹은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잠자고 있는 그런 우리를 깨우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잠자고만 있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공선을 위하여서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풍랑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진정 그들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진정 유익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요? 단순히 삶에 필요한 어떤 것을 채워지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들 이상으로 그들이 진정으로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방법이 희생이라면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지금 나의 문제에만 빠져서 깊은 잠을 자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 그런 깊은 잠을 자고 계시다면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듣지 않을 때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이 사명자의 삶을 살도록 일으켜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멋지게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당당하게 불편을 감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는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공공의 선을 추구하기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으로 우리의 역할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 문제가 너무 무거워서 두려움과 절망으로 인해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오늘 이 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우리와 함께하는 나와 함께하는 그 인생이라는 항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에 필요한 도움을 건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 그들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것,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온 우주의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명자의 인생을 멋지게 감당하는 오늘을 그리고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은평의 가족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0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거운 짐 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저녁 예배를 재개를 했는데요. 또 현장 예배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얼굴 뵙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또한 감격스럽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뭐 마스크를 끼긴 했습니다만은 좀 서로 이렇게 좀 옆에 있는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귀한 찬양 통해서 마치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너무너무 고대하게 하는 은혜로운 찬양 들어서 또 감격이 되었고요. 우리 주님께도 큰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정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같은 말씀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 예수 믿는 자로 구원받은 이유는 내가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그 선한 행실과 공공선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은 뭐 그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왔고 여기까지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긴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하나님께는 또 큰 기쁨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너무 또 개교의 중심적인 면도 있고 또 이 세상의 공공선에 대해서 그동안 교회가 조금은 좀 무관심했던 부분도 있지 않았나라는 또 자책을 또 가져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코로나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 또 이 세상에 공공선을 추구하는 그래서 깨어있는 교회가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광고는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중고등부를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성교회도 예기치 않는 또 확진자 방문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또 겪고 있고요. 또 제가 오기 전에 또 들어보니까 여기 롯데월드에도 또 다른 타 지역에 있는 확진자가 또 참여하는 바람에 또다시 또 지역에 또 비상이 걸렸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뭐 올해 말까지나 백신이 개발되기까지는 이런 일들이 산발적으로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떤 사건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신중하고 또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방역 수칙을 또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많은 부모님들께서 사실은 주일학교 재개와 관련해서 많이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투명하고 더욱더 가족과 같이 서로를 신뢰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주일학교 재개를 기도하면서 함께 풀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너무 잘해 오셨던 것처럼 이후에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질서 있게 또 모든 교회의 지시에 또 잘 따라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이런 어려운 때를 또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참조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 옥문기도회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목사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의 한 주간의 목회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설교와 신방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과 지혜와 분별력 주셔서 흠이 없는 목회를 감당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불확실한 시대이지만 상황에 지배받지 않는 뜻을 정한 예배자가 되도록 현장 예배가 안전하게 드려지게 하시고 온라인 예배에 성령님의 특별한 위로와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고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영적 침체나 이단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는 믿음의 세대로 성장하도록 예배의 재개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지혜 주셔서 모두가 안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 중등부, 고등부 현장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하여 주여 3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한 주간의 목회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설교와 신방의 사역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흠없는 목회를 이어가실 수 있도록 한 주간도 동행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불확실한 시대이지만 불안한 시대이지만 상황에 지배받지 않는 뜻을 정한 예배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뜻을 정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 모든 예배가 안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사모함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상황이 여의치 않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성령님의 특별한 위로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며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영적인 침체나 이단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는 믿음의 세대로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재개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두가 안심하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지게 하시며 돌아오는 주일 중등부 친구들,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의 감격이 그들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명 감당을 가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국가와 해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더 이상의 인명피해,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백신이 개발되어 상용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등교하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6월 달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배윤호 신경순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리 땅에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며 오간족 형제 자매들을 전염병에서 지켜주시도록 오간족 안에 성경적이고 토착적인 하나님 나라 공동체 개척 운동이 계속 일어나도록 PB마을과 SK마을에서 이미 시작된 두 공동체가 계속 성장하면서 더 많은 오간족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민수식 선교사님, 고영옥 권사님, 최현주 선교사님, 최민희 청년, 방주영 청년, 정대룡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트라우마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게 하시고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주어진 일에 최선 다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춤추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불신 가족들의 영혼 구원과 자녀들의 학업과 군대와 직장과 결혼을 위하여 가정의 사업의 직장의 복을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단식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더 이상의 인명피해,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상용화되게 하시고 사람 가운데 만연한 불안과 하나님 분노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판단력을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등교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교를 통하여 전염병이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배윤호 신경순 선교사님, 이 땅에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며 오간족 형제자매들 전염병에서 지켜주시며 오간족 안에 성경적이고 도착적인 하나님 나라 공동체 개척운동에 계속해서 불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시작된 두 마을의 공동체가 계속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장하게 하시고 더 많은 오간족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의민수식 선교사님 간암 치료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고요 권사님 위암 수술을 회복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육체를 강건케 하시고 온전한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최현주 선교사님, 최민희 청년, 방주영 청년, 용예롱 성도님,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크고 작은 트라우마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게 하시고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주어진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번 한 주간도 춤추며 노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 가족들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학업과 군대와 직장과 결혼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모든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도 좋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우리를 통해 더 큰 기쁨과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간구한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조속히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백신이 개발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또 구하옵는 것은 우리 많은 환우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품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간구를 들으셨사오니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눈동자인 줄 믿사옵고 주님이 보호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더 이상 확진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땅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수고하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애쓰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코로나 확진자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간 또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교회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공공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저들이 행하는 모든 말과 행실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전해지게 하사 저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과 또 직장도 든든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재정적인 어려움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남몰래 돈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자들 없도록 만나를 날마다 공급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모든 피로를 넉넉한 하나님의 손길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노리로 듣고 각자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공선을 추구하며 살기로, 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감당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은평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의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교육자 찬양팀, 그리고 또 우리 샤론 성가대 찬양팀, 또 각각 곳곳에서 수고한 손길 참 많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또 이번 한 주간 또 평안하시고 강건하십시오.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